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에 그는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예로 제시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시련과 또 환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 마음, 또 풍성한 손의 연보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좀 이걸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한 걸 너희도 좀 그대로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또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은혜로 그대로 성취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도는 연보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고 그의 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의 기초는요, 연보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중간에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시간 지나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한 단어로 딱 묶어버린다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건 은혜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해갖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또 내 요즘같이 이렇게 개인 자아가 중심이 되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애쓰고 수고해서 이거 거둬들인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거기 이제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모든 은혜예요. 모든 은혜. 모든이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를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5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생각할 때도 고린도 교인의 예를 듭시다. 고린도 교회 1장 26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첫째,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두 번째, 능한 자도 많지 않다. 세 번째, 보니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때 나 참 어떻게 보면 지혜도 부족하고 미련하다는 거죠. 힘도 없고 또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좋은 것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내 모든 삶,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인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아무나 믿습니까? 나에게 믿을 만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은혜로 모든 것을 항상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주는 건 다시 8절로 돌아가셔서 아랫절에 보시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라면 하나님 이거 나한테 왜 어떻게 주셨어요? 그렇게 물을 때 야, 그거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결국 뭐예요? 넘치게 주시는 목적은 넘치게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 모든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땅의 것들뿐만이 아니라 은사와 영적인 모든 것까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연보를 드리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앞으로도 채워주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씨와 양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옛날 광야 시대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광야를 움직이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만나는 주신다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양식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기본적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두 번째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기본만 하고 사냐 이제. 맨날 그 옷만 입고 그 양식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일부러 넉넉하게 넘치게 그렇게 삼았어요. 우리의 삶에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좀 넉넉하고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풍성함이죠. 그렇다면 풍성함은 어디에서 오겠느냐? 현명한 농사꾼의 예를 이제 계속 들겠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거두어요. 어떤 사람이 텃밭에다가 자기 먹을 것, 올해는 고추 7개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그루 하나만 심어야지. 그리고 심는다면 그건 이제 자기 먹을 것만 심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넉넉하게 심어서 여기저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만 주시지만 특별히 넉넉하고 넘치게 주시는 건 똑같은 8절의 말씀이에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연보의 정신을 나눕시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보의 기본 정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는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냥 내게 주신 만나 내가 나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넉넉하고 다른 사람도 풍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오늘 그러므로 첫째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이 말하죠.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게 이제 기본 아닙니까? 왜? 그가 내 모든 죄악 사하시고 모든 죄 병 고치시고 내 생명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 시편 103편이 얘기하는 모든 거 죄 사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긍휼과 관을 씌워 주셨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바울은 그걸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파종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만약 씨를 아까워한다고, 아유 이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뿌려, 이놈 거 뿌리면 이거 없어질 테고 땅에 묻히고 베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씨앗을 아까워한다면 어디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 설명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1번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농사의 원리는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 6절에도 설명합니다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썩어질 거 거둘 거고, 영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풍성하게 거두고 풍성한 삶을 한번 사는데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어떤 거냐? 심는 것보다 더 거두는, 예를 들어서 미랄 하나를 심어서 100개의 미랄을 거두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미랄이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연보의 정신은 7절에 있어요. 사실은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이 이제 표현되는 건데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표현되는 게 연보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손으로 펼쳐지는 봉사, 헌신, 연보로 저 사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그 마음이 기쁨으로 드리느냐라고 할 때 그 연보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인색하고 째째하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연보고,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이 봉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다면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풍성하게 되는 방법, 비결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아랫부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착한 일, 이게 연보죠. 의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착한 일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늘 이제 바울이 아들에게, 아들아 너 선을 행해,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 그리고 너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 그 너그러운 자,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그 너그러운 자 속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모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내리주면 간단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와 같은 풍성한 체험으로 함께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랜만에 연보에 대한 설교를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직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 이걸 우리 장로 교인들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로 쓴다면 청지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가 있고 그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보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보하고 내가 봉사함으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충되어짐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믿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와 그 사람이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봉사로 그 믿음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젊은 사람이니까 봉사해. 당신 돈 있으니까 연보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손을 펼쳐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직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이야, 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봉사의 직무를 허하노라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요즘 배달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 속에 음식을 먹는 일에 아주 익숙해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내 직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직무를 맡았는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게 배달이죠. 신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성도의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계속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9절에 이런 말씀 하셔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시편 112편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일. 직무야, 직무. 하나님께 행하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한 일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들고 말다가 버리는 가방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요, 시편 112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빈궁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어주는 그의 의, 그 선한 일이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오늘 설교를 표현해 드릴게요. 내게 준 돈 갖고 영원히 기억되는 일을 하는 건 뭐냐? 그건 연보와 봉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이걸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게 하지? 그건 연보와 봉사하는 일입니다. 날 위해서 쓰는 건 영원히 기억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일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피 빠지게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그걸 왜 교회에 갖다 바쳐? 자,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거다. 어떻게 보면요, 도로받는다고 하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해야 돼요. 왜? 아니, 흐르고 이렇게 줬는데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흐르고 넘치게 채워서 우리에게 도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고 너희가 그것을 도로받을 거다. 오늘 10절 말씀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심을 것으로 나만 딸랑 먹고 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열매를 플러스 더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영원히 기억되는 일, 도로받는 일, 풍성한 일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연보, 헌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근본을 좋아하는데 정말 어디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자기네가 원조래. 이게 원조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원조를 찾아야 해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지? 믿음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음식만 원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원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굉장히 날이 뜨거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도 못하고 장막 밑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저기서 신기루와 같은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서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면서 창세기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 사람들 보고 주래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 집 그냥 통과 지나가지 마시고 어서 돌아오시. 그 사람들이 또 그 집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급히 속히 요리를 송아지를 잡고 뭐 하면서 막 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좋은 것으로, 정말 오늘 얘기하는 좋은 살찐 것으로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자기의 좋은 것 송아지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손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한마디 던짐이 있죠. 내년 이맘때쯤 너희 집에 자식이 있을 거다. 이게 뭐 더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더함의, 풍성함의 복을 자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 그 옆에 부인이 듣다가 콧방귀를 꼈지 않습니까?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처지 형편이 이런데 어디서 채워지냐? 하늘에서 내려와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비웃음이 뭐예요? 이삭을 주심으로 웃음으로 바뀌었죠. 그 상황은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그 날로 얘기하면 정말 8억 복중이었어요. 떼약볕이 내려지는 일 못하는 그러한 때인데도요, 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하러 오는 일은 지금 죄악이 가득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멸망 중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섬김의 삶을 사는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풍성함이 뭐라고 하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믿음 그랬을 때 믿음은 뭘로 알아요? 믿음은 내 송아지를 내놓고 내 뻗어 치치를 섞어가면서 부부가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상대를 섬기는 일이죠. 그게 후한 연보로 영광을 돌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서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직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그 직무는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일이 1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수를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 큰 은혜가 있다면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전하는 직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전달해 줬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연보죠. 연보. 직무가 연보가 되어 은혜로 나에게까지 온 거죠. 물론 뿌려진 씨앗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뭐 뿌리면 무조건 100배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만 맞다나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가시덩굴 엉겅퀴 그런 데 떨어진 사람들은 마귀가 회방하고 깨닫지 못하고 혼미해서 안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받아들여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복음의 사람이 되어 믿게 됐어요. 그러면 앞에 뭐 은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 14절이에요.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뭐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건 모든 은혜예요. 오늘도 그것을 15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는 은혜를 얘기하면요, 이건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정말 모두가 뭐 비를 이번에 많이 쏟아주셨다 그랬는데 많이 쏟아주신 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비가 안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비라고 하는 것을 있게 해주셨고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디 복음 은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1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큰 성회를 아주 진짜 성황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그 하디 선교사가 받았던 것처럼 영적 각성을 일으키자. 그이가 1903년에 여기 원산에서 큰 은혜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한 건 뭐였냐면 자신을 의지하여 선교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미국서 배운 대학 나온 그걸로 내가 엘리트고 이런 사람이, 뭐 비록 24살은 먹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여기 와갖고 저 무지랭이 같은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그게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내 것으로 할 때 감사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오늘 그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개할 때 옆에 계셨던 장로님도 회개하고 이 사람도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복음이 평양으로 1907년에 옮겨지고 온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직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걸 때 우린 너무나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게, 그이들이 20살 넘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지 않았으면, 우린 정말 복음을 듣지도 못했다면 우리는 뭐 연보 뭐 이런 걸로 갈등할 것도 없는 세상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와서 미랄이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이 땅 한국 땅에 묻어 저 양화진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희생함으로 오늘 우리는 뭐야? 한 사람의 미랄됨으로 100배의 결실로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복음 전해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마지막은 감사하노라 그렇게 끝납니다. 감사함으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시고 이웃들에게 선한 일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